공부할 것인데, 성막은 언뜻 읽어보면 참 골치깨나 아픈 책이 골치깨나 아픈 책이고 또 사실이 골치 아픈 책입니다. 골치 아픈 책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골치 아픈 부분일수록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성경의 비밀로 이렇게 자주 소개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이 비밀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진짜로 은혜롭고 감미로운 진리들은 많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냅다 성경을 들이파는 놈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아이고, 이라고 대충 이렇게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도대체 백날 천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가끔씩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에 대해서 전가하면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요한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알지 못하고 그냥 툭 읽어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헷갈리는 그렇고 어려운 말일수록 뭐를 파보면 주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 레위기 전체가 다 그랬었죠. 레위기를 여기 공부했던 사람들은 기억날 것입니다만은, 레위기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화목제 이런 데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 숨어 있고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그래서 레위기가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레위기가 이렇게 복음 덩어리며 이렇게 은혜스럽고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그게 레위기를 공부한 뒤에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성막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냥 막 읽다가 지치고, 또 진도도 안 나가고 이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 많은 진리들이 들어앉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일단 모형이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막 당나라 군대처럼 개떼같이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개떼같이 간 게 아니고, 갈 때도 1대는 누가 가고 2대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3대 누가 가고 4대 누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지파씩 가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할 때도 동쪽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징지에 속한 두 지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과 서불론과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유다 징지에 속했는데, 이게 동편에 서고, 그 다음에 또 서편에 누가 있고, 또 북편에 누가 있고, 그래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수많은 집들, 텐트들이 있겠지요? 수많은 텐트들이 있고, 이제 이 한가운데 이제 누가 있느냐면, 뭐가 있느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서, 성막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에 그거하고 같은 단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은 이 넓이가 여러분 한 25m 정도 되는데요. 들어가는 출입구 넓이가 전체적인 이 넓이가 25m. 이거는 몇 m입니까? 100규빗이니까 50m 정도 되지요. 50m 정도 되는데 25m 중에서 한 10m가 여러분 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건물로 봤을 때에 25m짜리 건물에 10m짜리 문이 있다. 이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뭐라 하노? 30cm가 30, 여기서 저까지가? 30m 됩니까? 크네요. 25에서 30m 정도 된다면, 문 보라며, 문. 눈꼬리 째조만하지요? 눈꼬리 째조만하다 이러면 안 와. 문이 공만하지요? 그러니까, 문이야 1m? 1m 되나? 1m 밖에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건물하고 성막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건물은 예를 들어서 25m나 30m 넓이의 벽이 있으면 문은 한 1m쯤 돼야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벽이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막문은요 25m짜리 넓이에 성막문은 몇 메다더라 말입니까? 10m. 그래서 넓은 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지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단이 있는데 레위기 1장 테이프를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니면 다음에 레위기를 할 때 이제 들어보시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 있지요. 그래서 번제 자체가 덜 이루어지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고,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구약에 번쩍번쩍 이 제단 위에 들려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은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높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성전 지어지기 전에 임시 성전인 이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부르졌는데,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 손발 씻으면 많이 죽고요. 제사장이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특히 제사장들이 여기서 성소로 들어가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흥부가 기가 막히게 일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 일하는 중에 번제단에서 일할 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도록 돼 있고, 또 성소에서 일하고 나서 안으로 이렇게 나올 때 수족을 씻고 번제단에 가서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 봉사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봉사는 성결을 기초한 자,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물두멍은 그러면 성결케 하는데 쓰이는 재료라.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9절 10절이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앞으로 상세히 다 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목욕하지 않는 자는, 손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얼고 막 수족뿐만 아니라 몸도 씻겨주십시오, 목욕도 시켜주시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인하여 뭐 해졌댔습니까? 깨끗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것,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사람을 정결케 하지만은 그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한 게 아닙니다. 구원파 차이가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죄 지어도 우리 죄는 사해진다. 이따위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정지강 어디 있노? 어디 갔노? 안 왔습니까? 이 양반이 지난번에 구원파 고객을 만나서 질문한 게 사실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또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됐다고 해서 내 속에 죄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육체의 영이 서로 뭐한다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고 실패한 것들은 또 말씀, 이 물두멍에 가서 정결케 하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이 내 자신을 적발시키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말씀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는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막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꼬라지가 형편이 없습니다만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흰색 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이거든요. 배실과 그다음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공교하게 짜져서 천사의 그림과 꽃 그림과 잃어버린 낙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천국을 이제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이 온 천지가 그렇게 덮여 있고, 그다음에 황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인데, 이 안에 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개가 옆에 붙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될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금촛대는요, 여기 촛불이면 이 촛불 뒤에 전부 다 이렇게
이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옛날에와 전봇대, 요즘은 그런 별로 그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대진 여기 담아가 박힌 그런 전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면 요게만 이렇게 비추지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녀가 뽀뽀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비치는 이제 그 한계가 이렇게 갓에 의해서 이제 비추어지는 그 부분만 비춰지는데 사실 여러분 요 금초대 뒤에는 이런 갓이 있어서 앞면을 이렇게 비추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빛이 비치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진설병 떡상에 송곳이 2개 서 있어서 거기에 6개의 떡이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 6개의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또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지요. 예수께 붙은 자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추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여기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 3가지 소개 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장과 관과 고가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 황금집으로 되어 있는데 장과 관과 고가 같은 곳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재보니까 장과 관과 고가 같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곳에 이제 이곳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들었지요? 여러 가지 들었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까리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따까리 이름이 속죄소라는 따까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성막의 모형입니다. 요 성소하고 지성소만 가리켰을 때는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회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이라 할 때는 이 이제 바깥에 있는 테두리까지 닫혔을 때에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성막은 여기 놔놓고 회막만 떼가지고 이쪽에 다시 설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지금 뭐 이제 너하고 만나기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만 이쪽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같이 대화하고 다시 뭐 돌아오고 이랬던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막 대충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울타리가 치즈가 있는데 울타리 높이가 2.5m입니다. 2m 50cm입니다. 잘 못 뛰어넘어가겠지요? 우리가 키 짧은 사람들은 못 뛰어넘어가겠나? 키가 길어도 못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흰 세마포 천이 쳐지가 있어서 이게 울타리 역할을 하고 문으로만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문 밖에서 보면 요 높이가 한 5m 되고 요 높이가 2m 50이기 때문에 지붕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예수를 보면 허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오락해서 들어가는 자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또 말씀을 만납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 자가 성소 안에서 사명, 여기서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사명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굳이 성도로서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고 여기 뭐요? 이거 세상에 전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요?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는 일이지요. 요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들어가는 곳이 뭡니까? 천국이고 그래서 성도가 이제 예수를 만나면 받을 은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오라 하고 무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누가 먹이지요? 하나님 먹이지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으면 금덩어리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뜨리려면 안 떨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를 두두두두두두 떨쳐가지고, 야, 방금 떨어진 거 다 주워라. 이래가지고 이제 주운 것 가지고 성막 지어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뭘 내라 했습니까? 예물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무릇 즐거이 내는 자들 손에서 그것을 뭐 해라 했습니까?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두두두두 안 떠르고 필요한 걸 적당하게 딱 안 떠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말은 네가 하면 이렇게 하노. 뭐라? 계약 백성이니까 어. 그냥 주면은 이제 약속했던 걸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니까 가져오면 뭐 준다 안 했는데. 앞에 이렇게 뭐라? 앞에 뭐? 가장에 그 얘기가 폭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백성이니까 그래. 하면은 한다. 그래. 아니,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도 가치 있는 말들이 많이 들어앉았어요.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던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변한 거지요. 제 생각도 뭐 재용이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돈 쇠가 빠진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뭐 금덩어리 조금 몇 개 받아왔을 낀데 그거를 치사하게 내놔라는, 옛날에 그 참 없는 놈 빼먹는 걸 꼴가 먹는다고 그랬는데 만나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도 없는 놈 저 울가 먹고 꼴가 먹고 뭐 이래서 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돈도 없는 것들 꼴가 먹으려고 들고 온나 이렇게 하신 것도 알기고 왜 가져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그걸 40년 동안 떠났으면 이런 것도 들을 수도 있을 낀데 근데 하나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 거는 내가 주더라도 너가 가져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적을 그냥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저는 이슬비에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내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양겔이다. 이러면서 나는 양겔이다. 어쩌다가 다른 또 비 맞으면 내 안 믿으면 떼질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눈을 내려도 조각된 눈을 이렇게 내릴 것입니다. 저는 늘 할 짓이 없어서 저 서재에 앉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주님 사람을 이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야 네가 왕후가 됐으니까 네가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해라.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왕이 내 안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식었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한테 가서 구하면 이스라엘은 너로 말미암아 살고 네가 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 가운데서 망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는 고토로 돌아갈 것이요 그 민족은 살 민족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거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 괴롭히고 전도 안 하고 보슬비에 그냥 이름 새기가 복 믿으라고 그냥 내리지. 예수 믿으라고 내리지.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내리지. 구름에 여러분 가끔씩 구름이 뜨면 구름에 지옥불하고 거기 빠져가 악 해서 하는 것들을 그거하고 천둥 소리를 악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가 바바방 치지 그냥. 그렇게 하시려 하면 하실 수도 있을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 왜? 전도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궁창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복 주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지요. 물질을 도구로 쓰시는. 그러나 자원하는 자, 즐겨내는 자에게서 받으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내락할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왜 강제로 내락할 수도 있으신 분이냐? 출애굽기 15장 12절 14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미안합니다. 창세기 15장
미안할 게 없지요. 창세기 15장 아직 찾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15장 35절 36절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벌써 500년 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지금 당장에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고 큰 민족부터 이루어주고 줄 긴데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기다.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열지향으로 두드리 패고 그 다음에 두드리 팬 뒤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가 10계명과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를 받았다 아닙니까? 에? 창세기를 그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사람이 아니 되지요. 모세 때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모세가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받는 겁니다. 뭘 받느냐? 최소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앞부분은 안 봐도 지가 겪었기 때문에 알기고 창세기는 본 겁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해놨느냐? 벌써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짐승을 쪼개놔라 하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세우면서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언약 주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간 섬긴 뒤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너희는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되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거는 경험했잖아. 벌써 애굽에서 어쩐지 바로왕이 나갈 때 은근 폐물을 단락해서 주니까 그 모세가 구해락했거든요. 11장에서 구해락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모세도 4장에서 하나님이 그 구해라고 벌써 말씀해 주셨고 또 11장에서 구하라카의 백성이 구했고 구하니까 주더란 말이야. 아 어쩐지 이것들이 수수하게 주더라. 그러고 받아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게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이었어. 에이? 그렇다면 뭐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성도의 물질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까지 알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라 이래도 여러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때가 되면 주셨을 뿐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내놔라 한다고 와. 내놔라 한다고 주디가 티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을 지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이지 뭐라. 딱 거기입니다. 지키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끼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 좋다. 니끼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무나에게서 받지 말고 강제징집도 하지 말고 그냥 즐겨 내고 싶은 자만 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내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절개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인가 그거 보면 9장에 보면 9장부터 보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헌금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씨와 종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는 심어야 될 것이고 종자는 심어야 될 것, 양식은 진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와 종자를 구별해서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 중에서 씨는 심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받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믿음도 안 되는데 억지로 헌금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지가 헌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복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이 그런 방법으로 안 하셔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완전 상글베이를 돈 주셔서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일단 가르쳐 준 뒤에 자원해서 내라고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35, 출애굽기 35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다시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장부터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성막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냐면 한 번은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한 번은 실제로 지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 나옵니다. 그죠?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5장 저 어디에 보면 몇 절이요? 20절부터 보면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대지요. 그러면서 뭐 오만때만 것을 다 드리는데 쭉쭉쭉쭉쭉쭉쭉 그래가지고 가져왔고 가져왔고 게사타가 29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절거히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래 돼 있죠. 이것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거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을 보면 3절부터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 제껴두고라도 3절 끝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에 일 맡은 놈들이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한 말이 뭐냐면, 5절에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남음이 있으니까 6절에 보면 그만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물이 그만 가져와졌고 성막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남음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성막에 있는 하나님 창고에 다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재물이 들어왔고 다윗은 그것 가지고 그 우연히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또 짓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준비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예물 삼아 드렸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은 짓다가 또 남음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놨고 나중에 뭐 히스기야 때에 이 골빈 놈들이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거 뺏기가 다 줬지요. 그거 주서 그렇지. 어쨌든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때도 고레스가 돈을 한 50억 정도 주가지고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잘 되게 하고 아니면 물질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짐승 같은 놈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돈이 생기는갑다. 사업이 잘 되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만약에 잘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요구하는 그 개인적이든지 전체적이든지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이제 물질관이 바로 잡힌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사는 거 아이가 이제 그래 안 하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채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뭘 바쳐야 되는지 품목을 3절부터 쭉 써놨습니다. 그죠? 금, 은, 놋, 금은 일단 금은 많이 써있고, 은은 주로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밑바닥에 깔았고, 왜 텐트 짓는데 밑바닥이 전부 다 모래니까, 거기에 여러분, 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꽂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를 꽂고 그래야 서 있을까 아이가 안 넘어지고 그래서 은은 주로 밑받침에 썼고 그 다음에 노선 번제단이나 물두멍 만들 때 물두멍이가 하여튼 그런 거 만들 때 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실이고 전부 다 그런 거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냈을 겁니다. 그지요? 내 유물이 이게 어디 쓸 줄 알고 냈겠나? 그냥 낸 겁니다. 어떤 놈은 포마노가 있어서 그걸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금이 있어서 그걸 내고, 어떤 사람은 옷이 있는데 옷 그거 실 뜯어보니까 그 실이 되니까 그걸 또 내고, 그래야 다 냈는데, 나중에 이제 내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막이 다 지어지고 보니까, 내가 드린 놋이 저기 있는 물두멍이네요. 그 번제단이 됐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쓰는 노슬 거울이거든요. 자기 거울을 바쳤더니 그게 물두멍이 돼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호마노를 바쳤더니 그 호마노가 제사장에 이제 에봇에 떡 달려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보석을 냈더니 그게 제사장에 에봇에 달려 있었고, 견대에 달려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목적 헌금한가 아니면 내 헌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1조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일에 뭐 하신단 말입니까? 사용하시더란 말이지요.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말이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 전체적으로 성막 짓는 이야기에 있어서 모세가 지 마음대로 못 짓지요.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어떤 거는요, 사실 여러분 안에다가 금을 입혀놓고 또 밖에다가 다른 걸 입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안에 거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꼼짝없이 그대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해라 그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저 뒤에 한 30장까지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에 여러분 주요 기구가 한 7개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문부터 치면 8개쯤 되지요. 뭐 이거 번제단 1개, 물두멍 2개, 3개, 금촛대 3개, 4개, 진설병 떡상 4개, 분향단 5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요? 요거 뭐요? 법궤지요? 법궤 6개, 딱과리 이름 뭐요? 속죄소 7개. 그럼 7개 아닙니까? 그지요? 문 빼고도 주요 기구만 치면 7개 정도 됩니다. 이 7개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궤지요, 궤. 궤가 이제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요구하셨냐면, 법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다른 말로 하면, 법궤가 다 제일 중요하다. 법궤 안에 이제 돌판이 들어갔지요? 돌판이 들어갔고,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안 짓습니까? 그지요?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썼던 물건들 전부 다 옮겼습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다 옮겨가지고 지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솔로몬이 순수하게 다윗이 준비한 은금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새로 만들었고, 여기는 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목 이런 건 사실 나무도 아닙니다. 이 뭐 나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솔로몬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최소한 상수리 나무하고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화려한, 그야말로 화려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곳에 거할 만한 그런 집은 아니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개집 같지만 그러나 지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의 다른 거는 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만은 다윗의 그 만든 휘장 가운데 옮겨놓고 또 그 법궤를 솔로몬이 옮겨서 이제 안지해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다 버려도 돼도 성막에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만 딱 남겨라 한다면 뭘 남긴다? 법궤는 남기라 했습니다. 그건 법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거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내가 100% 예수의 모형이 되지요. 다른 거는 다 예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 대신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물두멍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빛 대신 예수, 떡 대신 예수, 그 다음에 이러면 뭐 제사장 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 예수가 어떤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전부는 예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법궤는 유일하게 예수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아 때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물심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뭐에 타라했습니까? 동물들 몇 명을 방주에 타라했지요. 그러면 노아는 물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방주가 대신 받은 겁니다. 방주가 대신받고 방주 안에 있었으므로 사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말세에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불심판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방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고 노아 홍수 때에 얼마나 착하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우리도 불심판 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그러면 이 방주는, 구약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법궤는 그대로 그 법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그거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이랬는데 장이 2규빗 반이란 길이가 2규빗 반이면 한 규빗이 50cm쯤 된다 치고 45.6cm인가 그랬는데 막 골치 아프니까 이 50cm다 치고 45.6cm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냐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끈티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량품들은 45cm 뭐 이런 기고 정상인들은 막 50cm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확하게 없고 막 50cm라고 보면 막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2규빗 반이니까 50cm 1m 25가 그 정도 되겠지요. 1m 25 그다음에 7m 7점 뭐고 75cm가 1.5규빗이니까 나머지는 넓이하고 높이는 75cm 하여튼 뭐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계산해보고 그러면 자 일단은 정곡궤는 법궤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요 떨기나무하고 같이 광야에 가면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조각목하고 떨기나무는 널려 있는데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가시로 돼 있고 제법 크기는 큽니다만 나무가 이렇게 뭐 꼭 바른 건 아니고요. 뭐 빼뚤빼뚤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이렇게 막 고래 생겼으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크지는 안 하고 어쨌든 좋은 거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나고, 잘 안 썩습니다. 잘 안 썩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거는 목재용으로 짜다라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핫바리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뭐 건축용으로 짜다라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뭐요, 백향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나무도 아니죠. 나무도 아닌데,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 뭐 해야 했습니까? 이제 법궤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더 볼품없는 나무가 이제 무슨 나무요? 조각목이 난 것은,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띠나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원어 그대로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 조각목으로 해석을 했고, 시띠나무는, 일단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하신 예수고, 그 다음 내구성이 강하다 했지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다음에 덜내지 아니하고 떠들어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심지를 뭐 끄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요. 그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그 예수님 사역하면서 그 뒤에 바로 뒷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는 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는요 덜내지 아니. 그래서 화려하게 나타난 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이와 내강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셉티아진트라고 70인역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예 번역을 아예 이 시틱나무를 해석하면서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바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그러니까 인성이지만 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볼품 없는, 인간적으로는 아무 볼품이 없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은 그런 예수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뒷절에 보면 금으로
뭐라 해놨습니까? 너는 점검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 점검으로 싸되 안에도 밖에도 전부 다 점검으로 뭐라 했습니까? 싸라있지요. 나무에 점검이 입혀진 것, 점검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신성을 가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예수의 사역을 상징하지만은 법궤 자체는 예수의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자체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각목이신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고 조각목을 로 채를 만들고 금을 싸고 그 채를 양편 고리에 깨워서 겨우 매게 하고 채를 겨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지 마라. 그래 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법궤를 만들 때 이래 만들었다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요 양가에다가 양가에 이제 높이로 봤을 때 하단 쪽에 위쪽 부분에, 그 밑동 부분에, 밑동치에, 이제 뭐라노, 연하여 이거하고 딱 붙은 이런 고리를 하나 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리를 내가, 요 고리에 가마에와 채를 깨는 것처럼 막대기를 하나 깨놔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 금으로 싸라 했습니다. 이것도 금으로 싸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싸난 채로 요걸 빼지 말고 늘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옮길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 이어서 저로 저어서 저로 뭐 옮길 거 아닙니까? 옮길 때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는 손대지 말고 이 채만 잡고 그대로 뭐하도록 어깨에 짚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 인격을 상징한다 했지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 했지요. 예수께서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옮길 때마다 법궤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뚝 세워져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아하, 구름기둥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고 아하, 하나님이신 법궤가 우리와 함께 가시는구나.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했지요. 그 안에 말씀이 들었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늘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시는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성막이 머물렀을 때는 이스라엘 진중간에 있다 했지요.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 광야길 고난길이지요. 거기에 같이 하시더라. 같이 걸어가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그러니까 이제 정거판이라는 것은 돌판을 말하지요. 십계명 돌판을 이제 돌판 받으러 올라오겠다 아닙니까? 12절에 24장 15절에 12절에 돌판 받으러 올라오는데 돌판을 주거든 그거를 이제 법궤 안에 뭐 해라 했습니까? 집어넣어라 했지요. 예수께서 뭘 받으신 것을 말합니까? 율법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지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지요.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율을 이루어지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정죄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지시고 자기가 끌어안으신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형론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르게 말하면 그림자지요. 그림자요 모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 자체가 다 그렇고. 근데 다른 거는 사역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 자신 자체의 어떤 인격과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두 번째 도구는 뭐가 나옵니까? 속죄소가 나오지요. 속죄소는 여러분 사실 법궤를 이야기할 때는 속죄소를 따로 뗄 수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속죄소가 법궤 따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까리인데 이 따까리는 여러분 나무로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각나무로 안 만들었지요. 안 만들고 바로 정금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조각목하고 법궤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따까리로 지금 이제 쓰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자,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이지요. 고는 없는 것이 따까리니까 고가 필요 없겠지요. 고가 필요 없고 그냥 장광과 똑같잖아요. 위에 조각목하고 똑같이요? 아이 벗개하고 똑같잖아. 똑같아야 뭐 엎으면 뭐 따까리니까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똑같이 생겼고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요.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나? 속죄소가 왜 따까리가 돼야 되는 따까리냐? 히브리어로 속죄소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좋은 성경과 한번 보소. 카포레토라고 되어 있지요. 카포레토라는 말은 거기에 말을 더 붙인 거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본형은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자로 아마르, 다바르 뭐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 카파르라는 말에서 카포레토로 되어 있지요. 그 자음은 똑같잖아. 뒤에 트가 붙었을 뿐이지 카파르, 카포레토, 카포르, 카파레트 똑같잖아. 이 카메차투비인데 카메차투비란 말이 장모음이 될 때는 아 발음이 나고 단모음이 될 때는 오 이렇게 되거든요. 카파르, 카포레토 같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법계 속죄소라는 말 자체는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볼 때는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덮는 거하고 따까리하고 무슨 상관? 덮는 거하고 속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보십시오. 아이 속죄소라는 말하고 잘 보십시오. 속죄소 이 다른 이름은 또 뭡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레이기에는 나옵니다. 시연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말로는 카파르니까 뭐다 했습니까? 덮는다 캐지요. 덮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덮는 거하고 도대체 속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치요? 덮는 거하고 속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 자체가 뭐 완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인데 하나는 뭐 따까리 덮는 기고 하나는 속죄인데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법궤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11기에 보면 여러분 돌판 다 없어졌습니다. 만나 그다음 아론의 쌍론 지팡이 벌써 날아갔습니다. 그거. 세월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에 먹을 것을 책임지셨다. 뭐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아론이 예수가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제사장 가문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11기야 16장인가 뭐 어딘가 읽어보면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돌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판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돌판을 줄 테니까 10계명 돌판을 줄 테니까 너 산에 올라온다 했거든요. 돌판을 준다고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여러분 내려가거든. 너 예물을 받고 성막지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기라. 이 법궤하고 그 다음에 법궤에 돌판을 열라 이까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뭐를 덮어라? 따까리를 덮어라. 이라는 카파르를 덮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 도대체 속죄라는 말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24장에서 언약함으로 내가 저주 안에 들어갔다 했지요. 저주 아래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율법 받고 내려오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성막 설계도 하고 다 저거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보니까요.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구름 속에서 삐져나오는 불꽃을 봤습니다. 그 24장 맨 끝절에 보면 앞뒤 두 절 보면 맨 밑에서 두 절에 보면 그 밑에서 보니까 불꽃이 보였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로 들어갔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쳐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꽃이 막 삐져나오는 기야. 와, 이러다 살 삐져나오듯이 내 옆구리에 살 삐져나오듯이 불꽃이 여러분 구름 사이로 삐져가지고 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40일 동안 기 내려오지는 않아지. 불꽃은 막 확 보이지. 모세는 그리 들어갔지. 아이고 저거 다 죽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에이? 그러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라는 말은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가 중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사라지지.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인도한 중보자는 죽었으니 31장 32장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그래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고, 금송아지를 시내산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고 언약식 맺은 장소인데 신혼여행도 안 가서 벌써 십계명의 가장 머리된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이런 일들을 벌써 알고 계시는 거지요. 알고 계셔서 율법을 일제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동시에 너희는 저주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한 거는 뭐냐?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빨리 뭐를 집어넣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6절에 돌판 집어넣으라 해놓고 7절에 나오는 게 뭐냐? 빨리 따까리 덮어라. 그 따까리는 카파르라. 속죄소라고 이름했지만은, 그러나 이름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보면 뚜껑이란 말이라. 뚜껑이 어떻게 속죄소가 되느냐? 이 위에 여러분 뚜껑을 엎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4절 5절에 율법의 요구란 말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복 준다. 이게 율법의 요구에 답니다. 그러면 율법이 공의의 하나님께,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어제 그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율법을 어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라 하는 게 뭐냐면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돌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뚜껑을 덮어라. 덮으면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다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이 위에 피를 발라놔라. 레위기 16장 몇 절인지 잘 생각이 안 난다.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게 11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게 15절,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래 돼 있지요. 속죄소가 아까 카파르 따까리도 안 했습니까? 이 따까리 위에다가, 뚜껑 위에다가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는 일이거든요. 대속죄일 한 번 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져와가지고, 한 사발이 들고 와가지고, 그때 분향단에 연기를 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 얼굴이 안 보이게 해야 안 많이 죽지. 그래가지고, 요 속죄소 따까리 위에다가 피를 흥건하게 발라놔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마고, 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이느냐? 피만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물론 속죄소 어린 양 염소지요. 염소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피는 제3의 권세가 있거든요. 이 피가 그 위에 발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됐을 때입니다. 그 피를 떡 발라. 그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만 보이는 겁니까? 앞으로 내 아들이 와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에 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피 흘리실 것에 대한 그 희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는 것.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은 것은 무슨 의미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덮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다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죄인이다 하지요. 그 이제 물어보면 억수로 헷갈립니다. 야, 니 의인이가 죄인이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의인이가 죄인이가? 이러면 죄인이다 이러면 죄인이면 구원을 받는데 니 죄인이가? 이러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임마 무슨 의인이고 네가 하는 짓거리를 아는데 네가 의인가? 이러면 아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면 도움 없는데 네가 죄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징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도둑놈입니다. 그 구원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뭐냐? 성도는 뭐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뭐한 것입니까? 덮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지었던 시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이 있고 그는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그 제사로 인하여 그 피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따까리가 재수가 없어가 팍팍히 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사실 나옵니다. 법궤가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에 빼앗겨 갔습니다. 다곤 신전에 나왔더니 다곤이 형님하고 엎어져 절을 하고 난리가 나서 다른 데로 옮겼더니 가는 데마다 막 하여튼 재앙이 일어나고 이래서 에레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이라고 딱 돌려줬더니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베세메스에 왔을 때 19절에 읽어보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읽어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을 치사 갈로 열고 5만 갈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헷갈리가 우리나라에는 갈로를 열고 5만은 딱 갈로 치놓고 그다음 70명을 죽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 70명이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베세메스 사람만 다 죽은 것도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법궤는 들여다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릇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법궤는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왜 들여다보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지금 덮어놨고 그 위에 피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졌고 피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이 법궤 안에 있는 비밀과 속죄소의 비밀입니다. 이게 딱 벗겨지면 피가 안 보이고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을 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죽든지 지가 죽든지 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인 것인데 사람들이 한 동네에 5만 명을 다 죽였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그 말은 틀렸을 기야 이래 생각하고 70명이라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념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성경에 개념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5만 70명 다 죽은 겁니다. 감이 왔습니까? 그럼 속죄하고 덮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속죄는 덮인 속죄지 죄가 없어진 속죄가 아니단 말입니다. 야, 뭐 시간 자꾸 하고 막 빨리빨리 대충 봅시다. 뭐 해야 되나 이거? 몇 절 할 차리요? 아직 17절 했습니까? 18절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곧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하고 그룹 둘은 붙어 있습니다. 쳐서 만들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같이 이제 한 따까리로 붙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아무거나 실이 잡아 당기면 따까리도 같이 벗겨지는 그러니까 같이 연하여 붙어 있는 겁니다. 됐지요? 내 살하고 내 팔하고 붙어 있는 거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룹 둘이가 하나는 이쪽 건티에서 이쪽 건티에서 그룹이 하나는 이쪽 건티에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사이도 좋지요?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마주 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대하면서 쳐다보기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요 밑에 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따까리하고 피 보이겠지요? 따까리하고 피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그 그룹들은 천사로서 따까리하고 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날개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럼 여러분 왜 천사가 따까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오늘따라 개념 없다는 소리가 이런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또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예언하던 선지자 이사야 이런 것들이 다 살펴봤다는 게야.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이사야하고 무슨 기대를 가졌냐면 여기 우리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고 기대 가운데서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밤새도록 막 눈이 벌게가지고 쳐다보니까 우리 때가 아니고 너희 때를 위한 것이라.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글마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 때를 위한 것이라. 12절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받기를 기뻐한다 했지요. 이것은 뭐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럼 천사가 실제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입니다. 그렇지요?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는 것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인데 천사가 살펴보기를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원했던 것은 도대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실까? 어떻게 구원하여 어떻게 아담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까? 그게 여러분 창세전부터 천사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종들에게도 찔끔찔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일부분, 다윗에게 일부분, 예레미야에게 일부분, 스가랴에게 일부분. 그게 다 짜집기가 되나? 그래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예수가 오심으로 확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는 뭔 성경을 이룬 거다, 뭔 성경을 이룬 거다 정리가 쫙 돼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천사들도 비로소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뭐가 풀리는 겁니까? 의문에 갇혔던 것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느냐? 이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밖에 보호하려고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존하려고 선 것도 아닙니다.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을 어긴 것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 나는 지켜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장차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천사도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살펴보고 마칩시다. 20 몇 절이요? 왔다 갔다 하려는 게 힘들지요? 21절. 속죄, 안 그래도 이 본문이 골치 아픈 본문인데,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그 속에 넣으라 했지요? 이건 아까 했고. 22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꾸 돌판 넣고 나서 따까리 듣고,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급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노라 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만은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시온소 그룹이 있는 그 시온소 딱공 위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주실 음성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시온소라는 말은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가 내가 간섭이 되어 있지요. 시편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간섭해 주는 게 은혜거든요. 스승을 숨기지 아니해서 네가 좌우로 치우칠 때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으로 간섭해 주는 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장소, 그래서 속죄소는 다른 이름으로 시온소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진 카파르, 이곳이 곧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장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속죄소를 경험한 그 자리가 바로 시온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이 덮여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짐으로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하나님과 막혔던 사이가 열리면서 이제부터 그 이후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이 피가 내 죄를 덮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가 교통을 열어놨는데도 교통을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짤란 건 모르지. 교통이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막이 100%의 모형이라면 그 중에 가장 어떤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그분은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에 다 안아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그 따까리로 뚜껑으로 속죄소로 그 율법의 요구가 있는 곳을 뭐 해버렸습니까? 덮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덮어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어긴 자들을 죄를 없어진 게 아니고 카파르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속죄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와 대화한과 같이 그와 대화해 주시고 이 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백날 천날 철야를 40년을 철야를 하고 그 금식을 해도 하나님 교통해 주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기는 믿음에서부터 은혜가 당기지 기도한다고 은혜가 당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